샬롬. 오늘 1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깨달아가며 또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으며 우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우리 말씀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말씀 살펴보기 전에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참 좋아서 우리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그 정답은 아니겠지만 정답에 가장 가까운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태초 전에 계획해 놓으셨고 나에 대한 모든 권한은 내가 아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사하며 따르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살려니 내 행동에 대한 통제가 어렵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바르지 못한 생각에 이겨내지 못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내 권한이 아닌데 뭐 하며 넘겨버리는 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잡아야 하는 일에도 위의 이유로 인해 너무 느슨해지고 어떤 때는 저 스스로 이거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뭔가를 분명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참 좋은 너무너무 바람직한 그런 질문입니다.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이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가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 또 바르지 못한 생각 그런 일을 행할 때도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 그리고 자기 정당화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랬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기 정당화 또 자기 합리화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르지 못한 생각이나 또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핑계대면서 그렇게 나가곤 했었습니다. 자, 물론 한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나 바르지 못한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이나 바르지 못한 행동을 내 마음 잡는다고 또 내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어넣으시면은 우리는 전부 다 어때요?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스스로 막아낸다거나 또는 바르지 못한 행동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막아낸다거나 그거는 거의 불가능이 아니라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계속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지 못한 생각,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에 우리의 방향,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그림을 그리는 것, 그 그림을 갖다 생각나게 하는 것도 내 스스로가 참 그 생각이 나면 참 좋겠는데 그거 역시 내 스스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각을 나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어때요? 예.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바르지 못한 생각이 들 때 그야말로 되치기 한판으로 예,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또 갖지 못하게 하시면, 그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생각을 또 갖지 못하게 하시면은 뭐 그냥 예,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의 방향이 무엇인지는 일단은 우리가 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의 방향, 섭리의 그림, 예,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바르지 못한 행동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은, 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 기억이 안 나니까. 너무너무 좋을 것은 뭐냐면은, 내가 바로 뭐예요? 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예, 깨닫는 거. 이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깨닫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이게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짓고 안 짓고가 내 힘으로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생이는, 그렇죠? 이쪽이 빛에 거하고 이쪽 어둠에 거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영의 소욕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육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렇죠? 육의 소욕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리면은 어때요? 이게 육의 소욕에 그냥 휩쓸려서, 예,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올리시면은 영의 소욕으로 빛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자식이 되느냐, 빛의 자녀가 되느냐는 내 힘과 내 능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쑥 집어넣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잘못된 생각이나 또 잘못된 행동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응?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응? 내가 정말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좀 깨닫게, 이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걸 깨달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은 뭐밖에 없다? 죄인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래서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면 어때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때요? 새롭게 되고, 그렇죠?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의 평안이 회복이 되니까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섭리의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때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 근데, 이 십자가로 가지 못하고 자꾸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하고, 그러면서 계속 어때요? 십자가로 가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는 연단과 단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런 나를 더 단련시키고 더 연단시켜서 나를 갖다가 꼬꾸라뜨려서 어때요? 나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니까. 이거 역시 어때요? 이게 딱 기억이 나면은 십자가로 가는데, 기억 안 나면 어때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연단과 단련의 시간이 끝난 후에야 어때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는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깨닫게 해주시면은 어때요? 이쪽으로 가고, 이거 깨닫지 못하고 이쪽으로 간다. 그래도 두 번째 또 있잖아요. 두 번째, 연단과 단련의 시간이 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십자로 가야지 하면은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여기 이거 단련시키는데 단련과 연단의 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이게 전체 하나님께. 근데 이걸 갖다가 기억하고 기억 안 나고가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어때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게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리시면은 내려서 이 정도에 끝내시는가, 여기까지 가게 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야. 근데 대체적으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여기까지 가요. 근데 어느 정도면 믿음이 자라면, 저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섭리하세요. 이렇게 섭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때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부분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고 어때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탁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죠? 왜요? 이게 내가 발버둥 친다고 악에서 나오고 발버둥 안 친다고 악에서 못 나오고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거냐? 여러분, 이건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고 나쁨이 없어요. 왜요?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그 믿음의 체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가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향,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시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있고, 그렇죠? 물론 알고 있고 그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빠지거나 또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단련시키고 연단과 단련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키우시는 것도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인 것이고, 그렇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 역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인 것이고, 어떤 계획을 나에게 가지고 있고 또 내인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어때요? 이거에 대한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서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두시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진심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둠으로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빛으로 끌어올리기도 하시니까, 이렇게 빛과 어둠을 통하여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니까. 그때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과거 같았으면 이겨내셔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죄악과 맞붙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됩니다. 과거엔 그랬겠죠.
근데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다 보면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렇게 있고 이 큰 그림이 있고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저렇게 잘못되고 부정적이고 또 못된 생각 또 못된 행동 그릇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죄인됨을 내가 죄인임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할 때는 아 연단과 단련의 시간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이거 좀 기억나게 해주셔서 여러분 물론 연단과 단련의 시간이 이게 뭐 무의미하거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무익한 시간은 아닙니다.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지만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지만 한번 통과할 때마다 아주 사람 진이 다 빠지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진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물론 이거 좋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안 가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좀 익었으니까 여기에서 그치게 해주시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하셨는데 이쪽으로 뭐 방향 바꾸실 일은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씀 우리 보도록 하죠. 우리 26절입니다. 26절부터 우리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이더라. 아멘. 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처음에는 쫓겨났었습니다. 추방당했죠. 참 이방인이라고 그리고 이 굴러온 돌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이고 굴러온 돌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삭이 뭐든지 형통하고 잘 되니까 이건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가지고 쫓아냈거든요. 추방했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이 삶의 터전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어때요? 그냥 강제로 쫓겨나는 그 심정은 이건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스스로 초라해지고 그야말로 정말 살 힘도 없어지고요. 살 길도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야말로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여러 번 그런 경우를 맞이했었으니까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쫓겨납니다. 그냥 갑자기. 아마 이삭도 그런 막막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야, 이거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응? 야, 이거 도대체 뭐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런데 이삭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삭 하면 떠오르는 거?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었다는 거.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삭은 언약의 자손, 언약을 이어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해주셨던 언약. 어떤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해주시고 그래서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 여러분 이 언약의 자손의 특권 중에 특권 중에 특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나라 무속의 신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은 추방당해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이 뒤로 자빠진 사람,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진 사람 있잖아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삭 같은 경우에는 뒤로 자빠졌는데 더 건강해졌어. 더 건강해졌어. 여러분 아니 한 해 농사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이 어떻다고요? 100배라고요. 1000%의 수익. 1000%의 수익. 1억 가지고 처음에 농사 시작했는데 나중에 추수해보니까 뭐야? 100억 벌었어. 참,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 지금도 중동 지역 마찬가지지만 물이잖아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물을 파면은 지금이야 어디에 물이 있는지 측정도 하고 또 우물을 팔 수 있는 기계도 개발이 돼가지고 뭐 한 2, 3일이면은 여러분 우물 하나 파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팔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엔 뭐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물 한 번 파는데도 어때요? 여러분 정말 수고롭게 팠는데 물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여러 번 물 파다가 여러 번 물을 파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쳐서 이제 어때요? 다 목말라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희한하게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물이 터져요. 근데 더 희한한 것은 또 쫓겨나. 뺏겨.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파. 그러면 또 거기에서 물이 터져.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킬 보에다가, 그렇죠. 보호할 보에다가 지킬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보수.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시고. 두 번째. 앞에도 이건 갚을 보자에다가 원수 숫자입니다. 똑같아요. 보수. 근데 뭐라 했습니까? 원수를 갚아주신다. 대적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대신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삭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어때요? 보수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셔서 승승장구하니까 원수를 갚아주세요. 어떻게 해요? 자기 쫓아냈던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었던 아비멜렉이 와서 어떡합니까? 화친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수 갚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수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쫓아냈던 자가 와서 우리 화친하자고.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이러면서 서로 화친 조약을 맺고 이제 더 이상 이삭이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또 뭐예요? 또 우물이 또 터졌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시고 보수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구약에 살았었고요. 신약의 우리들 이삭하고 똑같은 건 뭐예요? 우리도 또한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 그렇죠? 구약의 이삭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복, 그리고 육적인 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확인시켜 주셨지만, 우리는 어때요? 신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 그리고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 그럼 우리가 받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영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 부귀 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 그렇죠?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 아니고요. 멸시와 그리고 박해의 대상으로 부귀 영화 대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야말로 땡전 한 푼 없는 가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은 근심을 어느 때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심을? 예수 믿기 전에 근심을 훨씬 덜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적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 믿은 다음에 근심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야 어때요? 자기 인생이 그냥 아주 찬란한 장밋빛 인생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루 세끼 끼니 걱정할 것도 없고 하던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어때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늘 걱정, 늘 오금저리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왜요? 자기가 기쁘니까 남에게도 그렇게 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뻤어요. 아니,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훨씬 더 근심 걱정이 많을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기뻤어. 훨씬 더 기뻤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예? 그 좋은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대. 그리고 이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처지, 늘 동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협박받고 박해받는 그 처지에 있으면서도 어때요? 기쁘대요. 예? 도대체 뭐가,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왜요?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거고,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니까 좋다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되게 뭐 있어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 삶과 죽음을 초월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지금의 삶이 초연한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근심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많았을 것이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았을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바울에게는 기쁨,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나는 너무 멋있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언약의 자손에게 주시는 뭐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자, 가난한 자 같지만 나는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에서 여기서 부욕해 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욕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욕해 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이 자주장사,
그렇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어때요? 귀신 쫓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여인도 새 생명을 얻습니다. 자신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의 감옥에 간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간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또 얻게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세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장사만 하다가 죽었을 것이고, 귀신 들려서 점쳤던 여종 역시 어때요? 평생 귀신 들려서 점만 치다가 죽었을 것이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시 평생 간수 노릇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서 결국 이 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지체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 가장 처음 생길 때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된다고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럽에, 여러분, 지금 유럽 대륙이 엄청 크잖아요. 그 유럽의 가장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의 새 기둥이 된다고요. 가난한 자 같았지만 다른 사람들 부욕해주는 사람이라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 그리고 자주양사했던 루디아, 이 세 사람 바울을 만나서 어때요? 부욕해 됐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나를 통하여서 나는 지금 비록 가진 거 없이,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 같지만 우리 역시 어때요? 부욕해주는 사람, 영적으로 얼마든지 부욕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거 다 가진 자라고. 와, 이것도 엄청난 말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사도 바울. 예? 거적대기 어디 하나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모든 거 다 가졌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뭘 가졌길래?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 우주가 너무너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렇죠? 예?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여러분, 일광년이면은요, 빛의 속도로 1년에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일광년이.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예요.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빛이. 그 1초 동안 빛이 30만 킬로를 간다는 것은 지구를 갖다 1초 동안 7번 반바퀴 돌 수 있는 거리고요. 저기 달까지는 1.5초면 갑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리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근데 일광년이 빛으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재봤더니 무려 9조 4,607억 킬로미터예요. 일광년이 9조 4,607억 킬로미터예요. 엄청나게 멀지 않습니까? 9조 4,607억 킬로미터. 와. 최고로 빠른 우주선을 타고 일광년 가면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우주선 타고 일광년을 가면은 놀라지 마세요. 2038년.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서기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024년까지 왔는데도 아직까지 일광년을 못 갔어요. 2038년을 가야지 일광년을 갈 수 있는 것. 우주라는 곳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를 발견했습니다. 은하를 발견했는데 그게 HD1.
HD1 은하라고 하더라고요. HD1 은하.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일광년? 아니, 10광, 여러분, 일광년이 1년이고, 10광년이면 10년이죠. 100광년이면 100년, 1000광년이면 1000년 동안, 어때요? 예, 빛의 속도로 가야 되는 거리고요. 근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HD1이라는 은하가 무려 몇 광년 떨어지는지 아세요? 135광년이면 135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135억 광년이에요. 와, 135억 광년. 빛의 속도로 135억 년 가야 된다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 어마무시하게 먼 거리. 일광년이 9조 4,607억 킬로미터인데 이건 도대체 상상조차도 안 되는 거리. 우주가 이렇게 어때요? 넓다고요. 그런데 말씀드리자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어마무시하게 넓은 은하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뭐예요? 한 점에 불과하다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 다 가졌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진 거죠. 여러분 135억 광년 떨어져 있는 135억 광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 든든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파트 평수, 나보다 더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거 언제나 나도 저렇게 살까? 그러지 말자고요. 다 가졌는데요, 뭐. 자, 마지막 34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에서가 해쪽 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해쪽 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요, 해쪽 속의 조상을 계속 올라가고 아브라함의 조상도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 야벳, 그리고 함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이렇게 있었죠. 셈, 야벳, 함. 근데 셈의 족속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함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가나안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가나안의 후손 중에 지금 나오는 헷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 족속은 함의 자손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지금 이삭, 또 에서 뭐예요? 셈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함의 후손이다, 셈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정말 엄청난 차이인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차이예요. 왜요? 셈의 자손하고 함의 자손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셈이고 함의 자손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요. 셈의 후손이냐 함의 후손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셈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왜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 종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친목감을 구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셈의 후손과 혼인해야 된다는 거죠. 언약의 후손들끼리 혼인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어때요? 셈의 후손하고 혼인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셈의 후손하고 혼인했고. 왜요? 언약의 자손이니까. 여러분 에서가 함의 후손인
해쪽 속의 딸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에서는 더 이상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는 반증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앞서도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 언약의 자손이 아니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뭐예요? 해쪽 속의 딸하고 결혼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언약의 자손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왜요?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고.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고. 에서가 이삭이 아니죠? 야곱이죠, 야곱. 야곱과 에서 나왔죠? 야곱을 섬긴다고. 야곱이 뭐라는 겁니까? 언약의 후손이 된다고. 여러분, 에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언약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하면 된다. 해라! 그럼 된다.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렸다. 네 결심에 달렸다.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는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다그쳐 갑니다. 사람들을. 정말 그런가요? 하면 되나요? 정말? 하면 됩니까? 인생 조금만 살아봐도 알아요. 뭘 알 수 있어요? 하면 되는 것보다 해도 안 되는 게 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다닐까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자기 합리화가 되니까. 그럼 거기에 대부분 전부 다 어때요?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경우 몇 가지를 가지고 다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다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에서는 뭐 어때요? 안 되게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에서가 발버둥 치고 몸부림칠지라도. 야곱은 어때요? 되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야곱 결국 어때요? 언약의 후손이 되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대로,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대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그래야 마음에 쉼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여유를 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마음의 안식도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 계획을 찾고 그 뜻을 찾으면서, 그리고 그 계획과 뜻을 찾으면 어때요? 반드시 감사가 넘치게 나와요. 감사가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1월이 이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한 달, 이 1월 한 달 동안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